자,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결과 제자들은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령은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성령은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하나하나에, 여러분 마음속 하나하나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한 며칠, 몇 달간 굉장히 성령 충만하게 우리 성도들이 생활을 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방언 기도를 하던 분들도 방언이 좀 뜸해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점점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어두워지는 성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좀 고민해 봤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길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랬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혼자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성도님들 다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제가 이 스마트폰을 켜놓고 저 혼자 반주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설날이 껴있었죠. 설날이 껴있어서 우리가 다 가족들이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그렇게 가족들을 좀 만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근데 갑자기 장로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갔었던 사우나인데 그 사우나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거기에 머리를 깎고 목욕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슴이 덜컥 하더라고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하필 목욕탕에 계시던 이발사가 확진자가 된 거예요. 근데 머리를 깎았다. 근데 또 설날이 껴있기 때문에 장로님을 또 우리 가족들이 또 만나고 또 교회 수요 예배도 같이 드렸고, 야, 이게 교회의 위기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장로님이 검사를 하러 가셨고 저는 혼자 예배를 드렸죠. 근데 이제 간절하게 기도가 드리게 되더라고요. 아유, 하나님, 이게 연말서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 곱이 좀 넘는다 했는데 어떻게 이런 위기가 또 닥쳤습니까? 성령님께 기도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성령님께 기도했어요. 성령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켜주십시오. 장로님, 권사님이 확진자가 되면 우리 교회까지 여파가 미치고 결국은 교회도 당분간 문을 또 닫게 되면 이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좀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또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또 나의 언어로 기도를 드렸다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갑자기 툭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리라. 갑자기 이 말씀이 뭐지? 제 기도하면서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제 생각 속에서.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 말씀이 몇 장 몇 절인지는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날 저녁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주님 지켜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좀 멀리 떨어진 사람도 확진자가 감염이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밀폐된 공간인데 어떡합니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저 혼자 예배를 드렸죠. 다음날 이제 주일이 되어서. 그 다음날 저 혼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고도 마음이 무거웠죠. 이제 며칠 동안은 이제 자가 격리하는 상태였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 그날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장로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탁 오는데 덜컥 하더라고요. 따라라라 울리는데 전화번호에 장로님 전화번호가 딱 나오니까 결과 나왔나 보다. 장로님 어떻게 됐어요? 음성이래요. 그런 거예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안도의 한숨을 지고 하나님 앞에 전화를 끊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이제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 떠올랐던 말씀이 뭔가? 그랬더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화면 보시고 성경 보시고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왜 갑자기 떠오르네요. 기도하는데. 제가 누가복음을 본 것도 아니었고 그날 왜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냐고요. 저는 이 사실을 주목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은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건 거의 없고요. 대부분 우리에게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시냐?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성령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계시니까 우리 성령님을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성령님을 어떻게 의지하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혼자 골똘히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갑자기 나에게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적용하게 하셔서 내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와서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실 때, 조망하여 주실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나갈 때 이것이 권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인도의 방법보다 생각나게 하리라. 그게 왜 생각이 나냐고요. 영어 성경은 리마인드예요. 리마인드.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하셨죠. 주님 지켜주세요. 성령님, 장로님과 권사님 지켜주세요. 그날 저녁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었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성령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리마인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리마인드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한 말씀이 2000여 년 후에 내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 곧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검은 공격하는 무기예요.
말씀이 나에게 권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말씀이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할 때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인도한다? 말씀이 떠오르게 하심으로 인도한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떠오르는 것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주셔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갑자기 떠오르는 지혜를 통하여 나의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체험을 어디서 많이 하냐면 금요일날 저녁까지, 토요일날 저녁까지 말씀 준비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며칠 동안 준비를 하는데 말씀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몇 가지, 몇 편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내 마음에 기쁨이 되지가 않아요. 그때 저는 성령께 기도해요. 성령님, 좀 말씀 뭐를 좀 전해야 할까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그럼 갑자기 그 기도를 하고 나가면 제 머릿속에 노트가 나와요. 그러더니 말씀의 본문이 떠오르고 소주제가 나오고 1, 2, 3 이게 쫙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제가 이제 사모님에게도 말할 때가 많아요. 여보, 오늘 30분 만에 설교 준비했어. 사실은 며칠 동안 준비한 설교죠. 근데 그 설교는 다 컴퓨터에 그냥 내장해 놓고 새로 쓴 그 30분의 설교가 제 마음의 기쁨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 성령은 말씀으로 인도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책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지혜가 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되고 그 말씀이 권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생각을 따라서 내가 따라가다 보면 그게 지혜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 또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분, 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한 분,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나가면 전혀 다른 아이디어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아이디어라고 해요. 그렇지. 아이디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생각의 영역 속에서. 근데 이것은 분명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야. 나에게 떠올랐던 생각이고 생각의 추이를 따라 걷다 보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걸 느껴요. 이것이 말씀 묵상을 할 때도 그렇고요. 성령께 지혜를 구할 때도 그래요. 성령님, 지금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지혜를 따라서 걷다 보면 놀라운 아이디어가 되고 놀라운 능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왜 우리의 생각의 영역으로 인도하실까요? 우리의 협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의 영역 속에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추이를 깨닫는 자는 내 생각의 많은 카테고리 속에 성령의 생각을 캐치해내서 그 성령의 생각을 따라 걷는 것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걷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목적은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나의 지혜를 통해 나의 입신양명을 이루어주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 14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그 성령께서는 대언자예요.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 주세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보면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걷는 게 맞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내가 순종하고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역사하실 때 보면 성경 말씀이 고등어처럼 팍팍 뛰어요. 이런 말씀 조심해야 되는데
말씀을 보는데 막 말씀이 막 뛰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 여러분 그 수산시장 가면 여러분 고등어나 막 이런 거 그 어항에다 넣어놓으면 막 팍팍 뛰잖아요. 말씀이 막 팍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았어요.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아, 말씀이 살아있네요. 말씀이 고등어처럼 팍팍 뛰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도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막. 저녁 6시에 일어나서 다음날 6시, 8시까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나 말씀 묵상을 자꾸 나누자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말씀을 여러분이 상고하고 나갈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렇게 말.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그냥 내가 말씀을 한 절 묵상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감지하고 나가요. 하나님의 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신은 어떤 신인 줄 알아요?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가세요. 내가 좀 가진 거 없고 내가 좀 금수저가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능력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 나가실 때 그때 예수님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 병이 나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성령이 그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화면 보시고 성경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또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Visions and Dreams 비전과 꿈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비전이에요. 비전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마음의 심상에 떠올라요. 어떤 이들은 생식 가운데 눈을 뜨고 있는데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요. 성령께서는 환상과 꿈과 예언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 전도단의 그 창립자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예수 전도단을 만들어가지고 온 세계의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청년 때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파도처럼 자기에게 몰려오는 환상을 봤대요. 기도하면서. 청년들이 막 파도 칠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그 파도 치는 것처럼 청년들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하나님,
제가 청년들과 함께 전도하는 전도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예수 전도단을 만들고, 우리나라에도 예수 전도단이 있죠. 온 세계 예수 전도단들이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꿈꾸고 기도하고 나가.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성령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전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꿈의 사람들이 돼요. 어떤 개꿈 꾸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비전을 보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비전은 얼마나 거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품고 나가야 돼요. 비전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함께 나가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귀신의 계획을 품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울증에 빠져요. 우울증. 여러분, 귀신이 또 이 마귀와 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붙잡는 건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거의 100% 귀신의 역사예요. 왜요? 우울증 걸린 사람의 끝은 자살이에요. 너는 안 돼. 너는 죽을 거야. 우울하게 만들고 침울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어떻게 되죠?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되죠? 성령은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런 비전을 주셨사오니 내가 그 비전을 품고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꿈을 가지고 나갑니다. 기도할 때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학력,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비전. 저는 그것을 어디서 느꼈냐면 생시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노숙자로 이렇게 지내는 분들을 좀 이제 케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교회로 전도를 해가지고 오후 1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커피 한 잔을 같이 들고 있는데 여름이었는데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오리털 파카를 입고 머리를 안 깎고 그냥 머리가 이렇게 길고 막 꾀재재가 커피를 같이 마시고 있는데 이분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의 얼굴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러지? 하고 다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장을 딱 입고요. 얼굴이 말쑥해가지고 어디 무슨 대기업 부장님처럼 딱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내가 이렇게 보지? 잠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잠깐 그게 보였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그대로 또 앉아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분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분을요, 그런 분으로 만들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의 삶은 쪽방촌에서 노숙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기초생활 수급자가 겨우 돼가지고 그 지원금 받아서 그걸로 담배값, 막걸리값 하면서 사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향한 계획은 무엇이냐? 이분이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이분은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합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내 삶으로 그냥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에요. 내가 이 삶에 머물러 있겠다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우울함에 머물러 있겠다 하면 그 사람은 그 우울증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비전, 내 비전, 하나님 드림, 내 드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다 생각하고
그 비전을 나의 예언으로 삼고 나가는 자, 요셉과 같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요셉은요, 총리가 될 수도 있었고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였죠? 11별 집단과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을 13년 동안이나 버리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 내 꿈, 하나님 주신 꿈 내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내 비전. 그 비전으로 나간 요셉 어떻게 됐죠? 13년 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꿈과 예언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고 내가 예언받았다고 그래서 그 예언이 내 예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화합하고 나가서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 암병 낫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 내 비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고비 내가 넘기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 비전 가지고 나가면 그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픈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병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그 비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세요.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어느 날 저녁에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하고 있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해 주시는 장면을 봤죠. 야곱은 그 꿈을 20년 동안이나 기억하고 있고, 그랬더니 그 꿈이 정말로 고향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꿈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여러분, 그런 영험한 꿈만을 꾸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과 예언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걷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어떻게 인도하냐면, 성령께서는 성령님, 저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짬뽕 먹어라. 네, 짬뽕 먹을. 이건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건 줄 알고 막 해봤어. 근데 그거 자기 혼자 생각하는지 성령이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 건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게 뭐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것은 기도 중에 역사하여 주신다. 기도 중에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몰라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기도하죠.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성령으로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와 같아요. 여러분 계단 한번 여러분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2, 3층 계단은 내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90층, 100층까지 어떻게 올라갈래요? 못 올라가요. 근데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떡하죠? 스위치 100번 층을 딱 누르면 찡 하면 그냥 100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는 이와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은사를 받으신 분 중에 방언을 받으신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도 활용해야 돼요. 그러나 방언의 은사가 없어도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줄을 붙잡아서 엘리베이터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주시는 대언자의 역할을 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고, 내 기도가 막혔을 때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혜사 협조자예요. 여러분의 옆에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무당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꿈의夢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극한 더러운 귀신들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혐오스러운 일인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지 알아요?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점집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 건데요, 여러분. 그 영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요. 여러분 성령 모시고 사니까 여러분 생활도 난잡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생활도 정갈해야 돼요. 성령을 모시고 사니까 여러분의 말도 정갈해야 돼요. 성령님과 그 섬세한 인도를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살아요. 그때 성령과의 깊은 교제가 들어가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2021년 한 해 여러분 성령 의지하고 사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힘써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시작돼서 4월 3일 토요일까지 4월 4일이 부활절이에요. 그 40일 동안 주일 빼고 40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에 최소한 오전에 1시간, 저녁에 퇴근할 때 1시간, 2시간 이상 기도하자. 최소한 1시간 이상이라도 기도하자. 그래서 사순절 40시간 이상 기도하자. 그 목표를 삼았어요. 여러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요? 나와 함께 기도해 주옵소서.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사오니 내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판단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리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런 목표를 갖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총이 임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며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좀 나누고 기도하고 배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앞에서 또 여러분 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특별히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곳이 있거든. 여러분이 손을 얹으세요.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좀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먼저 구하고 기도하세요. 성령님은 여러분 옆에 협조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세요. 성령님 나에게 이거 해결해달라고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내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예언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기도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깨닫고 나갑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사랑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가장 급한 병고에 시달려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를 아버지와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암병에 고생하는 성도 있습니다. 간질병으로 고생합니다. 중이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식도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 아버지 하나님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저혈압 아버지 하나님 또 두통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저가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있다더니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병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표적과 기이한 일과 기적이 임하는 주사랑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 이 병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직장 생활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큰 수술을 앞둔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개인의 문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걱정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지요. 보혜사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술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회사를 진행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 지혜 주시고 권능 주셔서 하나님 그 놀라운 역할을 담당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표정을 바라보며 전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귀한 주사랑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꿈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성령의 생각들로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기도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의 성령의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